16장에 등장을 했던 그 일곱 대접을 가졌던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17장 1절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16장은 하나님의 진노의 그 마지막 완성을 다루고 있었죠. 오늘 17장도 그 마지막 완성에 연결이 되는 장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여자와 짐승이 나타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마지막 진노의 심판이기 때문에 여자와 짐승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죠. 먼저 이 짐승은 계시록 12장과 13장에 나왔던 용과 짐승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 묘사되는 이제 모습이 동일하죠.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중반절에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붉은 빛 그리고 7머리와 10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 이것이 짐승의 모습입니다. 12장 3절을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붉은 용 머리가 7 뿔이 10이라 똑같죠.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13장에 나오는 짐승 역시 그 모습이 이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7장에 나오는 이 짐승은 앞에 나온 12장과 13장에 나오는 용 또는 짐승과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의 용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불린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짐승은 사탄 또는 사탄적 존재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짐승과 함께 있는 여자는 누구인가? 짐승이 사탄 또는 사탄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여자는 분명히 사탄은 아닙니다. 동일시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인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자,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계시록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으로 그 존재의 정체성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럼 이 여자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죠. 큰 바벨론 그리고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입니다. 첫째, 이 여자의 정체성은 큰 바벨론입니다. 이 큰 바벨론이라는 건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와서 굉장히 기고만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자기가 그 이룩한 이 바벨론 왕국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면서 이것이 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을 그 느부갓네살에게서 옮겨버리십니다. 이것으로 볼 때 큰 바벨론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 하나님과 나를 대등한 태도로 취하는 그런 오만함, 그것이 큰 바벨론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정체성, 오만한 존재라는 거죠. 또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그가 음행 그리고 가증한 행위의 근원이 되고 또 어미가 되어서 퍼뜨리고 그것을 관장하는 그런 우상숭배의 근원적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음행은 곧 우상숭배와 연결이 되죠.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온갖 우상들을 섬기게 하는 존재, 이것이 바로 이 여자의 정체성인 겁니다. 이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다는 것은 그 짐승인 사탄과 함께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제 4절과 6절은 그 여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일단 이 여자의 모습은 상당히 화려합니다. 우리가 지금 글로만 보지만 자줏빛 붉은빛 옷,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그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거의 하나님의 보좌를 묘사하거나 그 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묘사하는 것과 같은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함으로 치장해 있습니다.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4절 하반절,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것이 바로 이 여자가 가진 치명적인 위험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화려하잖아요. 그리고 아름답다는 게 이 여자의 특징적인 모습인 겁니다. 누가 봐도 매력적이고 그 마음이 끌릴 만한 그런 대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땅에 사는 자들이 그 유혹에 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고, 아니 왜 이렇게 좋은 것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할 만한 그 모습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 존재가 땅에 사는 사람들을 취하게 하는 거죠. 여기서 6절에 나오는 이 사도 요한의 반응을 그냥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리고 이렇게 말한 후에 천사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너는 왜 놀라냐?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놀랍게 여겼다. 그리고 천사가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할 때 그 사용한 단어는 이 앞에 13장에서 땅의 사람들이 짐승을 향해 보인 반응과 같은 단어입니다. 13장 3절을 보시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여기에 이 놀랍다는 건 어떤 대상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홀릴 정도로 놀라서 그를 따라가게 되는 걸 말합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만 하고 정말 따를 만한 그런 놀라움, 대단함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어떤 상태였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 화려하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모습을 보면서 놀라움과 대단함을 느끼고 마음이 빼앗길 만한 놀라움을 사도 요한이 순간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천사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왜 놀라워하고 왜 대단하게 여기고 그런 마음을 갖느냐는 겁니다. 책망하는 거죠. 이 뒤로도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더 책망을 받는 모습이 2번 더 나옵니다. 천사를 경배하려고 할 때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을 경배해라 라고 말하죠. 사도 요한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지금 단지 그 환상을 목격하는 존재죠. 물론 이 요한의 반응이 단순하게 정말 여자를 보면서 그에 대해서 매우 혼란스러워서 놀랐다라고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다 하더라도 천사는 요한의 반응은 너는 올바른 반응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왜 놀라느냐? 그러지 말아라. 그 여자의 비밀을 내가 알려주겠다. 놀랄 만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놀랄 정도라면, 만약 사도 요한이 놀랍게 여겨서 정말로 만약에 그것을 대단하게 여기는 마음이 그에게 순간적으로 들었다면, 마음을 빼앗길 만한 그런 모습이 그 여자에게 있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가 놀라지 않고 그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죠. 사도 요한도 자신도 이렇게까지나 놀랐다는 것을 기록함으로 독자들에게 그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을 경계하도록 그 비밀을 곧 깨닫도록 이제 알려주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화려하다, 그리고 아름답다,
그것이 그의 모습이고 누가 봐도 매력적이고 마음이 끌릴 정도다. 그렇지만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 안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았을 때 그럼 이 여자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고 하나님이 아닌 온갖 우상들을 섬기게 하는 존재, 그리고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으로 땅에 사는 자들을 미혹하는 존재, 그리고 6절 상반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 여자는 개인적인 인격체가 아니라 거대한, 더욱 거대한 존재를 말합니다. 내일 본문인데요, 17장 18절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본 그 여자는 세상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큰 도시를 가리킨다. 천사가 그 비밀을 알려준다고 말한 후에 그 여자의 정체를 밝히잖아요. 이 여자는 큰 도시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도 가졌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우리가 그 통치권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세상, 이 세속적 구조를 말합니다. 그게 요한 시대의 표현으로는 큰 도시다,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사탄은 아니지만 사탄과 결탁하여서 땅에 사는 자들을 다스리고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대한 세상, 이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세상이 멸망을 당할 것인데, 지금 그 멸망을 당할 세상을 여자로서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속에 있는 성도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맞춰지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것으로 연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비교했었죠. 오늘 본문도 역시 그 마지막과 비교가 되는 본문이 뒤에 나오는데요. 바로 21장 9절입니다. 21장 9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1장 9절입니다. 네, 2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자, 보시면 17장 1절에서 큰 음녀를 소개하는 방식과 완전히 동일하죠. 17장 1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17장에서는 큰 음녀를 보여준 천사가 21장에서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큰 음녀 그리고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대조하고 비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한 인격체가 아닙니다.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구죠?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 즉 새롭게 된 하나님의 도시, 곧 성도들의 연합체, 교회를 말합니다. 여자는 큰 성 바벨론이며 우리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세상이, 큰 바벨론이, 큰 성이 곧 멸망할 것인데 그 속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될 우리들 성도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바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로서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아까 여자의 정체성과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고 하나님이 아닌 온갖 우상들을 섬기게 하는 존재,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으로 땅에 사는 자들을 미혹하는 존재,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자, 이것이 여자로 표현된 이 세상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그 모습을 대적하고 나 스스로도 그 오만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또
우리들은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을 경계하고 미혹받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신부 곧 아내로서 우리는 아름답고 화려하기보다는 순결하고 신실한 신부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피를 흘리는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 유혹을 거절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유혹을 즐기지 말고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 양은 대속적 희생과 고난을 통한 승리를 상징하잖아요. 대속적 희생과 고난을 통한 승리, 그의 아내가 된다는 건 나 역시도 고난을 통한 승리를 갖게 된다는 거죠. 세상은 사탄과 결탁하여서 우리들이 매력을 느낄만 하고 또 우리들이 그것을 섬길만 하고 그 안에서 믿음을 포기할 만하도록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 여자, 큰 바벨론이 하는 짓이죠. 그런 것들은 오늘 우리들한테 어떤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가 보기에 매우 좋고 분명히 끌릴 만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포기하게 하지 않을 수 있고 점점 타협하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고 이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방법뿐입니다. 그것에 대조해서 뭡니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로서 순결하고 신실하게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겠다는 결단,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순결함을 지키고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끝마치고 완성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마지막까지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완성되는 그 심판의 날들을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릎 꿇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해 하고 또 우리를 때로는 피 흘리게 하는 그 존재, 그것이 심판당하는 주님의 심판의 날들을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우리가 오늘 세상이라는 큰 음녀를 따르지도 말고 또 지지도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신실하게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도록 붙잡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